감사합니다. 선한목자 교회 사실 아웃사이더 같은 우리 보람이 아빠입니다. 과분한 환영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간증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듣고 몇 자 끄적여 봤는데 이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세계는 참으로 깊고도 깊고 또 넓고도 넓습니다. 이 신앙의 세계에서 부흥의 역사의 굵은 획을 우리 한반도 남쪽에 그은 인물이 있으니 바로 조용기 목사님입니다. 그가 세운 여의도 순복음 교회는 세계 도처의 부흥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고, 순복음 교회의 구역 전도법은 셀전도라는 이름으로 서구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를 목도한 남미의 한 목사님이 계셨으니 바로 세자르 카스티아노스. 그는 순복음 교회의 부흥을 한국에 와서 직접 보고 배워서 이를 콜롬비아에 도입하고 G12로 업데이트해서 남미의 부흥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그리고 이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번도 재부흥에 다시금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아는 G12의 간략한 역사입니다. 이 G12의 총 봉산이자 원류격인 보고타 MCI 교회에서 매년 진행하는 G12 국제 컨퍼런스에 드디어 우리 가족이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본시 오붓하게 우리 두 부부만 갔다 오려고 했었는데 우여곡절 끝에 보람이까지 함께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지구 반대편까지 가야 하는 긴 여정, 그 여정의 끝에 마주한 MCI 교회. 교회의 첫 느낌은 그 교회가 가진 위용이었습니다. 물리적인 위용, 그리고 사회적인, 정치적인 위용까지 1만 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MCI 교회가 가진 위용, 그리고 보고타에서 MCI 교회가 가진 영향력이 지역사회를 넘어서서 국가정체까지 미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고 적잖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MCI 교회에서 진행한 컨퍼런스의 비용, 5일간의 컨퍼런스는 이전에 제가 경험한 컨퍼런스와는 규모부터 달랐고, 수많은 강연 사이사이 찬양과 공연은 마치 이 행사가 종합 예술 공연으로 발전한 것처럼 느껴질 만큼 다채롭기까지 하였습니다. 강의도 스페인어, 찬양도 스페인어, 영어가 아닌 스페인어로만 진행되는 또 행사에서 난생 처음 스페인어를 가득 접해보는 경험도 신선했습니다. 요한나 목사님, 사라, 게라, 차베스, 윌리스, 카스티아노스, 클라우디아, 쟁쟁한 목사님들이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면서 겪은 경험, 그리고 은혜, 그리고 아낌없는 조언을 나누는 강연들을 마주하면서 때로 저는 게으름과 저희 나태함을 돌아보기도 하였고, 때로는 모든 것을 버렸노라고 말한 사도 바울의 언행에 깊이 공감하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며 느끼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세자르 목사님과 클라우디아 사모님이 한국 참가자 모두에게 한 명 한 명 안수 기도를 해주신 시간이 있었고, 그만큼 한국 성도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사랑까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국제 컨퍼런스는 G12가 이제 북미와 아시아 그리고 유럽까지 세를 넓혀가면서 부흥의 역사를 계속 갱신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갱신의 역사에 우리 선한목자 교회도 크고 작은 새로운 획을 그어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알 수 없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는 뒤늦게야 그 의미를 알고는 합니다. 아직도 저는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일상 곳곳에 가득한 하나님 섭리의 신비를 고백하는 자리에서 바로 기독교인의 신앙이 있음을 어렴풋이 생각해 봅니다. 장거리 여행을 할 때면은 늘 여행 준비를 도맡아 주는 우리 선이가 참 고맙습니다. 힘들었을 텐데 큰 투정 안 부리고 즐겁게 그리고 아프지 않게 여행을 함께 해준 보람이도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긴 여행이 조금이라도 더 의미 있게 되도록 힘써서 인도해 주신 우리 목사님, 그리고 힘든 와중에도 늘 유쾌함을 선사해 주시는 우리 사모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게 뒤에서 후원해 주신 우리 형제 자매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큰 사고 없이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저의 생각을 이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타 안주문을 읽겠습니다. 우선 보고타 컨퍼런스를 건강히 무탈하게 다니게 오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컨퍼런스를 앞두고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가기 전부터 많은 근심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가지 않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여러 상황과 마음적으로 편했지만 주님께 기도하며 의탁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기 전 주님이 4차원의 영성책을 통해 선이야, 너는 왜 이 모든 짐을 스스로 지려고 하니? 그동안 내가 너를 돌보고 인도했지. 그러니 이번 일도 너는 어깨에 짐을 내려놓고 나에게 맡기면 된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로 말씀을 받고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타 컨퍼런스를 처음 참석했습니다. 보람이가 태어나고 여러 상황에서 갈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저희 가정의 제사장인 박경남 집사님과 함께 가게 하시려고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남편이 함께 갈 수 있음에 감사했고 더욱 감사로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태어나서 총 20시간의 비행기를 타고 간 남미는 시차 적응과 언어 장벽으로 컨퍼런스 말씀을 듣는데 집중을 해야 했고 졸음과 피곤함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명확했습니다. 겸손, 정직, 사랑, 긍휼함. 겸손의 말씀을 통해 나의 교만함을 바라보게 하셨고 정직의 말씀을 통해 나의 불순종을 보게 하셨으며 긍휼함을 통해 나의 부족한 사랑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선이야, 너는 이것이 부족하고 이것이 온전하여지면 더욱 큰 번성을 줄 것이다. 무엇보다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세자르 목사님의 겸손함과 온유함을 직접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하셨는데 세자르 목사님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신 이유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성박 목사님과 최신숙 사모님도 300명의 참석자들을 일일이 챙기시며 하시는 모습을 보며 넓은 지경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직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항상 너를 보고 계시고 완전한 마음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계명을 100% 지켜라. 너의 성실하고 정직함을 너의 자녀와 제자들에게 보여주라. 어떤 일을 함에 있어 그동안 저는 50%나 70% 정도를 하며 스스로 만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은 100% 순종할 때에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사랑과 긍휼함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고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지 않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셀 안에서 서로의 필요를 조건 없이 돕고 나누며 누군가를 전도하면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100% 사랑을 경험하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전부터 보고타 컨퍼런스는 부부가 참석하면 관계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에게 어떤 레마의 말씀을 하실지 미리 준비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우리 목사님은 보고타가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컨디션 난조로 어떤 부부들은 많이 싸운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는 컨디션도 너무 좋고 부부관계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분명 주님이 우리 부부에게 말씀을 주실 것 같은데 특별한 것이 없네 하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날 주님이 찬양을 통해 저의 마음을 만지시며 너의 겸손을 너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의 남편은 내가 너에게 짝지어 주었다. 저는 그 순간 나의 교만으로 20년 동안 상처받았을 남편의 마음과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 있어주는 남편에게 너무 고맙고 미안하며 뜨거운 눈물이 났습니다. 나로 인해 상처받고 힘들었을 남편에게 다시 이 자리를 빌어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고 우선 남편에게 적용과 실천을 다짐했지만 현실은 은혜 받은 것과는 쉽게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정에서부터 겸손을 이야기하셨는지 느끼는 하루하루입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 말씀을 받았고 적용하고 있으며 조금씩 변화 중입니다.
시간이 걸려도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올해도 인내와 순종함으로 변화하여 큰 번성을 성취하고 제자 삼는 리더가 될 것입니다. 올라, 저는 뉴욕에서 여행한 게 가장 좋았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20시간 타보니 싱가포르는 100번도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 둘, 셋. 그라시아스! 네, 간증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보고타 컨퍼런스가 첫 참여입니다. 수년 전부터 보고타 컨퍼런스 가기를 소망했습니다만 시간과 재정의 문제도 있었고 저희 리더인 김성대 리더가 먼저 참가해야 저도 참여할 수 있다는 하나 사모님 말씀으로 인해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러던 중에 목사님께서 작년에 태희가 참석하게 되면서 남성 TO가 한 자리가 나왔다는 말씀을 주셨고 저는 바로 믿음으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덕분에 저는 저희 리더인 김성대 리더보다도 먼저 컨퍼런스 참석할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으로 있으셔서 저를 그곳에 부르신 거라고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하지만 참석하기까지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직장을 그만둔 지 오래되어서 시간적 여유는 넘쳤지만 오후타임 알바로만 수입을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컨퍼런스 준비 기간 동안 재정적으로 많은 부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점점 비어가는 통장 잔고와 비행기값, 숙소비, 3차에 걸쳐서 내는 경비 등 막대한 금액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내가 정말 가는 게 맞는 건가, 지금 이 상황에서 가는 게 정말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컨퍼런스 다녀온 이후의 생활비 또한 많이 걱정이 되었는데요. 그래도 오래전부터 소망했던 컨퍼런스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채워주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번 컨퍼런스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컨퍼런스에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주시기를 원했고, 가정이 회복되길 원했고, 셀을 오픈과 세월을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저에게 이렇게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컨퍼런스 2차 요한난 목사님, 엘리 에모스 목사님 부부의 강의에서 요한난 목사님이 미혼 청년을 위해 이렇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기도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님, 주님의 정확한 때에 제가 정확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주님께서 결혼과 혼인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소리 듣게 하시고 신부가 제단에서 신랑에게 걸어가는 모습을 기쁨을 보게 하소서. 우리는 선포합니다. 주님, 건강한 가정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미 있는 가정들이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돌보고 보호하여 주소서. 저는 이 기도를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이 기도의 말씀이 제 삶에도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하였습니다. 또 강의 끝날 무렵 요한난 목사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다 같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저는 근래 몇 년 동안 내가 컨퍼런스에서 이렇게까지 펑펑 운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깨어지고 뿔뿔이 흩어진 가정을 회복시키고 내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되게 할 것이며 너 또한 믿음의 가정을 만들게 될 것이다 라고 나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엘리에모스 목사님은 16살 때 다락방에서 7일 동안 금식 기도하며 사도행전을 공부했다고 했습니다. 그 후 집회에서 지금 안에 계신 요한난 목사님을 처음 만나게 되고 영적 비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도 커다란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도 엘리에모스 목사님처럼 저만의 다락방을 찾아
7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 볼까 하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또한 엘리 에이모스 목사님은 우리의 첫 번째 사역지는 가정이며 제사장적인 가정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우리 가정을 모두 다락방으로 이끌 것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는 말씀이 토대로 무너져 뿔뿔이 흩어진 우리 가정을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을 만들 것입니다. 컨퍼런스 3일차에 클라우드 사모님께서 그분의 가정을 무대 위에 세우고 그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나도 저런 가정을 만들고 싶다라는 소망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클라우디아 사모님은 강의에서 하나님은 사랑을 통해 일하신다. 사람을 통해서도 사랑을 나타내신다라고 하셨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동안 교회에서 많은 분들에게 받았던 사랑을 깨닫게 하셨고 내가 너에게 나의 사랑을 너의 배우자를 통해서도 느끼게 하겠다. 너는 네가 받은 사랑을 너 혼자 느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배우자와 한 팀을 이루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경험한 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저 제 외로움 때문에 그 결혼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저희 미래의 배우자와 한 팀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서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가장 기대하고 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결혼과 배우자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컨퍼런스 준비 전 세자는 목사님이 쓰신 꿈을 꿔라 세상을 전복할 것이다 라는 책의 독후감을 쓰면서 한 번, 컨퍼런스 중 큐티 말씀을 통해 한 번, 라우 목사님 강의를 통해 한 번, 총 3번 저에게 언약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꿈을 꾸라 세상을 전복할 것이다 책에서 세자는 목사님은 클라우디아 사모님과 결혼 전 봐주셨던 마태복음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저의 레마를 주셨는데요.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이 말씀을 저에게 레마를 주셨고 컨퍼런스 기간 중에서도 큐티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또 한 번 레마를 주셨습니다. 또한 라움 목사님 강의 중에서는 라움 아브라함의 기업을 저의 유업을 주셨는데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5장 5절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두 말씀을 저에게 언약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말씀을 통하여 너의 육적인 자녀와 영적인 자녀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수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라우 목사님은 언약은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에 이루어지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순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언약의 말씀이 제 삶에서 이루어지기 위해 하나님께 온전히 제 삶을 맡기고 순종하고 또 신뢰하며 모든 것을 드리고 순복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이번 2026년 주제는 가서 제자 삼으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동안 제자 삼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또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 목사님 강의를 통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첫째, 제가 아직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진짜 제자가 되어야만이 감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를 부인하고 저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둘째, 영혼을 향한 사랑, 즉 긍휼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시작은 긍휼함에서 일어납니다.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슬피 울며 기도할 때에 긍휼함이 일어났고 예수님 또한 사람을 주인 없는 양처럼 보셨다고 했습니다. 긍휼함에 대한 해답은 기도입니다. 저는 매일 저희 죄를 자복하고 주님께 주하로 기도할 것입니다. 셋째, 제 안에 슬픔과 낙심이라는 이름의 가라지와 우울의 영으로 인한 기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잠깐이고 우리는 기쁨을 가져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기쁨의 영을 허락하셨기에 저는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여 매일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명에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사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하나님께 담대히 복음을 전한 용기를 구함으로써 그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 제자 삼는 사람이 되기로 결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보고버타 컨퍼런스 통해 얻은 소망과 결단을 말씀드리고 간증 끝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보고버타 컨퍼런스에는 반드시 혼자 참석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컨퍼런스는 저희 배우자와 제자들과 함께하는 컨퍼런스 될 것입니다. 아픈 곳 하나 없이 어떤 사건 하나 없이 무사히 은혜 받고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안녕하십니까. 최천셀의 김태희입니다. 네, 이번 보고타 컨퍼런스에 참여하기 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예레미야 24장 6에서 7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네,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는 가서 제자 삼으라였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제가 받은 이 레마의 말씀이 앞으로 제가 제자 삼아야 할 전도 대상자들을 전도 대상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심으시겠다는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컨퍼런스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컨퍼런스를 참여하면서 이것이 약간은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컨퍼런스 마지막 날 아벨라르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향한 부르심에 대한 내용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설교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미 계획과 뜻이 있으며 단순히 일을 맡기시는 것을 넘어 우리를 통해 복을 흘러가게 하시려는 선한 목적, 선한 뜻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은 것 같아 보여도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타인을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부름받은 자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도망쳤을지라도 결국 다시 순종의 자리로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가 도망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다시 제가 받은 레마의 말씀을 묵상했을 때 이 말씀이 전도 대상자가 아닌 저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저를 돌아보게 하셨고 좋게 하셨고 또 보고타로 인도하셨다는 걸 알 수 있었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세우고 심으셨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제자 삼기 전에 제가 먼저 회복되고 주님 안에 섬기고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무거운 짐이 아니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나를 통해 일하시는 축복의 은사임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준하입니다. 컨퍼런스 여정 동안 군생활 동안과 전역 후에 막혀있던 신앙생활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신앙생활 속에서 제 자신이 나 자체가 너무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었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힘을 인정하고 그런 삶에 도움이 되는 성경적 가치, 지식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옳은 선택을 내리기 위해서 아주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러고서는 저의 힘만으로 길을 찾아 떠나기 때문에 자주 방황하고 뒤늦게 그 답을 얻게 되는 일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길을 가는 실수가 몇 번 나오는데 언약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그 긴 침묵의 시간을 버티지 못하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얻게 된 것이 대표적입니다. 저는 설교 속의 이 일화를 보면서 무언가 구하면서 침묵의 시간,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시간을 맞이해 본 적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사실 구하고 인내로 기다리기보다는 그냥 먼저 제 방법을 택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컨퍼런스 현장에서 제 방식과 하나님께 답을 구하고 기다리는 그 두 개를 엄청나게 갈등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가는 것과 비교한다 해도 제 뜻을 포기하는 게 너무나도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만의 지름길, 나만의 지름길이라는 게 보다 길게 돌아가는 길이거나 그 자체로 말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만의 길은 세상에 누구나 택하는 길이고 불완전하며 결함 있는 경험들을 향하는 길입니다. 그 길은 안전한 완전함을 향해 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길과 반대되는 길입니다. 오히려 저는 이런 길을 통해서 마치 요나처럼 하나님의 길로부터 좀 도망을 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게도 소명이 있겠지만 그것을 가진 사람이 이토록 마음이 좀 흔들리고 모든 부분에서 좀 완전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한 이런 부분이 이렇게 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완전함을 가지고 그렇게 높은 곳으로 가는 길을 가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그렇게 두려움을 마주하기보다는 다른 길로 회피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만의 지름길을 두려움을 피하기 위한 피난처로 여겼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스스로는 스스로를 나아가게 하는 길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던 그 저만의 길이 사실은 마음 깊은 곳 속에서는 그런 두려움을 피하기 위한 퇴로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 후에는 그것을 고쳐야 한다는 필요성을 깨닫게 됐습니다. 인간이 자연히 이성이라고 부르는 무언가나 감정의 판단을 맡깁니다. 그와 다르게 믿음이 있는 상황은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도 자연히 믿음을 향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아가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판단하지 않아도 자연히 답을 향해 가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가 컨퍼런스에서 생각해본 주제인데, 그래서인지 지금 생각해보면 평소에 부모님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세상에 그 누구나 할 법한 생각을 가진 저의 생각과는 다르게 자주 좀 많이 다른 선택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황이나 조건을 보면 내리기 어려울 것 같은 선택을 아무 그 저항도 없이 쉽게 내리시는 걸 보고 많이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는 조금씩 이해가 되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저의 어렸던 예상과는 다르게 부모님의 선택은 늘 복이 있는 결과로 가게 되었다고 명확하게 기억을 하고요. 컨퍼런스를 다녀오는 동안에도 갖가지 어려움을 만나면서 흔들렸지만 그 부모님이 제가 이렇게 자주 많은 요소들에 힘들어하는 거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믿음을 향해서 굳건히 꿋꿋이 계시는 걸 보고 참 반성과 배움의 시간을 동시에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아직 두려움이 있고 자주 갈등하지만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런 진정한 믿음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고요. 저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자연스럽게 따르는 삶, 적어도 부모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인경 집사입니다. 보고타에 가기 전에 좀 마음에 적지 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직 사업이 궤도에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매달 한 달의 매출이 이제 그 마음에 심적으로 이렇게 작용하는 부분이 좀 컸는데 이번 1월에는 이제 매출이 저조한 상황에서 약 2주간 일을 쉬어야 한다는 그 현실적인 부담이 컸습니다. 그래서 여러 생각과 염려 속에서 이제 이것을 이제 극복하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물론. 그래서 이제 그런 이렇게 컨퍼런스에 그렇게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네, 컨퍼런스 그 첫째 날에 클라우디아 사모님께서 갑자기 이제 그런 적이 없으셨던 것 같은데 사업과 재정에 돌파가 필요한 사람들은 앞으로 나오라고 초기부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른 이제 앞으로 나갔죠.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말씀으로 나누시면서 이제 축복하고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역대상 4장 10장 말씀인데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해 주시는데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이걸로 끝날 줄 알았는데 2일차, 5일차 이런 이제 여러 날에도 특별히 이제 지난번 보고타에 갔을 땐 이런 얘기가 별로 없었는데 갑자기 이제 투자, 사업, 저축, 재정 이런 거에 관련된 얘기 메시지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을 초빙하셔가지고도 말씀하시고 또 사라 목사님을 또 불러서도 또 저축에 대한 얘기도 하시고 특별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메시지를 좀 주셨어요. 이제 그때 저는 이제 이번 컨퍼런스를 하나님께서 내 개인적인 결정이 아니라 물론 이제 그런 결정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획하시고 부르신 자리구나, 나에게 꼭 필요한 자리였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야베스의 기도를 영어 성경으로 좀 묵상을 해봤는데 제 사업과 또 제 삶과 사역을 향한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좀 본다면 이제 야베스의 기도를 본다면 나를 축복하시고 나의 영토를 확장해 주십시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함께 해주시고 모든 문제와 고통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세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저에게 참 많은 힘과 또 위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또 제 마음을 깊이 울린 말씀은 리치 하딩 목사님의 돌파에 관한 메시지였습니다. 목사님은 이제 영국인 출신으로 상당히 이제 자신이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엄청난 프라이드가 있으셨대요. 영어를 수출한 나라, 그리고 또 그런 영국인으로서 이 보고타에서 이렇게 지내면서 상당히 어떤 우월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자신을 이제 깨뜨리시면서 얻으신 말씀입니다. 목사님께서는 이제 우리 믿음은 불시험을 통과한 것만 남는다. 그리고 깨어지지 못한 사람은 종교적인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이제 다윗과 바울과 이제 야곱 이 세 사람을 들어 얘기를 하셨는데 특히 이제 전 다윗에 대한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실제 왕이 되기까지 12년이 넘는 고난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고 리더인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또 영적 멘토였던 사무엘의 죽음을 경험하고 동료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기까지 겪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다윗은 외적으로 의지할 것들을 하나씩 다 잃어갔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됐고 이제 참된 겸손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겸손이 리더십의 핵심 열쇠이며 믿음은 겸손을 통해서 들어온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또 그 외에 이제 바울, 야곱, 요셉, 아브라함 등 믿음의 조상들 또한 이런 불시험들을 통과했고 또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조차도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 온전케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삶의 위기가 닥칠 때마다 좀 갈대처럼 좀 쉽게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난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잠잠히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또 이제 부정적인 말 그리고 부정적인 예측을 통해서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고난과 역경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단련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불을 잘 통과해야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설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려움이 올 때 잠잠히 하나님께 나가서 마음을 나누고 또 조용히 인내하고 또 믿음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앞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4일차 컨퍼런스 일정이 이제 끝난 다음에 모든 이제 다른 나라의 그리고 콜롬비아의 모든 이제 멤버들을 다 내보낸 다음에 한국 팀만 이제 따로 남겨놓으시고 특별하게 이제 세자르 목사님께서 이제 한국 팀 전원을 한 사람씩 이제 친히 안수 기도해 주시는 특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여러 행사들 뭐 춤도 추고 막 이런 시간에 보면 이제 횃불을 들고 이제 그 퍼포먼스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보면 이제 4차원의 영성 그 책에서 보면은 그 부흥의 횃불을 세자르 목사님께서 이제 조용기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그 받으셔가지고 이제 콜롬비아로 그 부흥의 횃불을 가져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 안수기도를 통해서 마치 세자르 목사님께서 과거 조용기 목사님께 받으셨던 그 부흥의 횃불을 다시금 한국 팀에게 전달해 주시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횃불을 받아서 올 한 해 우리 교회와 또 사역이 크게 번성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컨퍼런스를 통해서 주신 이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혜란입니다. 먼저 저희 두 부부는 보고사를 한번 갔다 왔었고 이제 두 번째 저희 아들과 같이 이제 다녀왔는데 보고타를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보고타 갈 때 저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인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세상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의 말을 듣는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주제가 가서 제자 삼으라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제자 삼으라 관련해서 뭔가를 막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시지 않을까 막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갔는데요. 가기 전에 4차원의 영적 세계 조은기 목사님, 그 다음에 세자르 목사님의 세상을 정복하는 꿈을 꾸라는 책을 이제 다 읽어야 되어서 그것을 정말 오래간만에 읽게 되었는데 그 책들을 읽으면서 너무나 큰 감동, 그리고 너무나 큰 도전을 이제 받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제가 그 책에 대해서 그렇게 큰 감동을 못 느꼈는데 이번에는 너무너무 그 조용기 목사님, 세자르 목사님이 그 믿음의 큰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 받았던 많은 그 믿음의 훈련들, 정말 막 목숨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그런 많은 고뇌의 시간들, 막 이런 것들까지 막 다 들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런 분이 우리 동시대에 있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이런 분이 이 믿음의 법칙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먼저 했고, 그 책에서 제가 정말 이렇게 탁 캐치를 한 것은 뭐냐면 조용기 목사님께서 4차원의 그 생각을 바꿔야지만 그 바꿔진 생각이 3차원에서 나타난다는, 그게 이제 핵심 골자였는데,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이거를 굉장히 강조를 이제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번에 보고타를 갔다 오면서 느낀 거는 보고타를 가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생각을 바뀌게 하는 일이 보고타에 가서 일어나는구나. 이제 제가 그거를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 신념이 쉽게 깨어지지 않잖아요. 쉽게 바뀌지 않는데 특별한 경험, 하나님이 막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는 이런 특별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는구나.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는구나. 이게 정말 제일 중요한 거구나. 우리가 보고타뿐만 아니라 모든 컨퍼런스를 하게 될 때 그게 중요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하여튼 이번 그 컨퍼런스에서 저의 생각을 가장 새롭게 하신 영역이 있는데 이제 바로 제자 삼는 것이 아니라 재정의 영역이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사실 재정적인 부분은 우리 가정의 가장 약한 부분이고요. 처음에 목사님께서 같이 보고타 준아 데리고 가자라고 콜링을 했을 때 그때만 해도 이제 저희가 사업을 시작을 했고 얼마 이제 지나지 않는 상황이어서 재정적으로 그래도 좀 이렇게 여유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어서 네 알겠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8월쯤에 저희 회사에 굉장히 재정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이 되자 드디어 이제 보고타 컨퍼런스를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하면서 이제 1차 회비 공지가 왔습니다. 1차 회비를 내면은 진짜 보고타 행이 확정되는 건데 이제 마음의 갈등이 이제 오는 거예요. 저희가 그렇게 재정이 어렵고 이런 상황인데 이게 보고타를 가는 게 맞나? 한두 명, 한 명도 아니고 3명씩이나 이제 엄청난 재정이 되는데 뭐 욕심이 아닌가? 막 이제 이런 고민과 갈등. 1차 회비가 1인 30만 원, 제가 구구절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인 30만 원에 90만 원이 필요했는데 이런 고민을 막 이제 하고 있을 때 그 사모님께서 지로에 갑자기 토스뱅크 앱을 깔으라고 막 여자 회원들한테 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은 옛날 계좌에 돈을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깔으라는데 저는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깔아야 되나 했는데요. 추천을 하시니까 이제 줄을 깔았습니다. 그리고 계좌 찾기를 딱 눌렀는데 너무나 충격적이게 제가 알지 못하는 계좌에 92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계좌가 보이스피싱 당했나 막 이제 오만 가지 생각을 막 하다가 제가 깨닫게 됐어요. 내가 예전에 이 계좌를 만든 적이 있고 그 10년 전에 이제 계좌를 사용한 적이 있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이 통장도 잃어버리고 계좌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다가 그것이 그때 딱 발견이 됐습니다. 제가 구구절절 얘기하는 이유가 있죠. 90만 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고타에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제가 이제 마음속에 확정을 했고 더 이상 이제 고민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항공권을 끊게 되었는데 목사님이 작년에 보고타에서 받으신 항공권 이메일을 저희 가정이 주시게 됐어요. 완전 로또를 맞았죠. 그래서 항공권도 굉장히 부담 없이 이제 결제를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11월이 되면서 우리 준하가 이제 전역을 했고, 그리고 12월이 되면서 이제 보고타 가족 그 보고타 단톡방이 이제 개설이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님께서 2차 회비 1인 60 저희 3명에 180만 원을 내라 이렇게 이제 공고가 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는 거를 우리 준하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준하가 그걸 알고 자기가 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돈을 준하가 대신 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에 준하야 그 돈은 내가 다시 돌려줄게 그렇게 했더니 준하가 엄마 그러면은 자기 거 빼고 120만 원만 주세요. 이제 이렇게 죄송해요 구구절절 이야기해서. 근데 이 숫자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20만 원만 주세요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넘어갔고, 그리고 이제 보고타 날짜가 이제 닥쳐왔을 때 정말 어려운 중에 후원하신 분들의 후원금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라고 고민하는 중에 한 가지를 생각나게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저희 아들이 1년 전에 사고를 당했는데 보험이 있다는 걸 잊어먹고 있었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진짜 그것이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이제 저는 이제 우리 아들이 그 국군 수도병원에 있어서 그 병원비를 하나도 안 냈거든요. 그래서 이게 될까? 그러고서는 문의를 해봤는데 골절 입원 수술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각지도 못하게 또 그 비용을 이렇게 충당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보고타를 갔는데요. 네, 3일간 마이애미 있다가 이제 첫 보고타로 갔고, 첫 공식 일정으로 이제 주일날 찌빠끼라라고 해서 보고타에서 한 1시간 정도 북쪽에 있는 그 찌빠끼라 교회에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이 첫 공식 일정이었는데, 이제 준하랑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준하에게 제가 우리 1차 보고타에 왔을 때 저희 집을 하나님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집을 이제 하나님 주신 과정을 막 이야기하고, 그리고 보고타를 이번에 가기로 결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준하한테 이제 막 그 90만 원 얘기, 막 그리고 한국 얘기가 이렇게 했는데, 이야기를 쭉 듣다가 준하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엄마, 사실은 자기가 주식 투자를 했대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했는데 120만 원의 수익이 났답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엄마, 이 돈은 엄마 아빠를 위한 돈인 것 같다. 120만 원 안 줘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우리 준하는 굉장히 계획적이고 철저한 아이인데 저는 엄마 아빠가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을 했대요. 이 보고타에 오는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보니까 엄마 아빠는 돈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를 제가 알겠대요. 그러면서 그것이 너무 멋지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준하의 고백을 듣고 그날 완전히 막 감동이 이제 사로잡혔고, 이제 보고타 이제 컨퍼런스에 받을 일에 다 받았다, 이미 이제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이제 드디어 이제 컨퍼런스를 참여를 하게 됐는데, 아까 저희 남편이 얘기했듯이 그 가서 제자 삼으라가 주제인데, 그 클라우디아 사모님께서 첫날부터 이 재정에 관한 이야기를 막 하셨어요. 그 아까 야베스의 기도에 나오는 지경을 넓히는 이야기 이렇게 또 하셨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누가복음 15장에 잃은 양을 찾는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홉 마리의 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으러 가는 이야기, 그 말씀 바로 뒤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절대 우리의 재정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찾는 것과, 제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을 듣는 중에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찾는 것과 우리가 잃어버린 재정을 찾는 것이 동등한 선상에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확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사모님이 하신 말씀이, 크리스천들이 재정의 부요를 이루어야 된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비전을 위해서 재정이 많아져야 된다. 하나라도 재정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의 필요성을 제가 다시 이렇게 리마인드, 새롭게 된 것 같아요. 우리가 비전을 위해서 재정이 똑같이 가야 되는데, 이 재정 부분은 항상 이게 무시하고, 제 개인적으로 이거는 좀 터부시하고 애써 외면하고 이 부분만을 굉장히 이제 주목을 했구나. 이 재정의 부분은 내가 이렇게 생각을 못했구나. 이제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면서 재정의 부요함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심지어는 이제 이 클라우디아 사모님께서 그 개인 투자를 하시는 목사님을 초청을 하셔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인터뷰를 하시면 어떻게 크리스천들이 재정을 이렇게 늘리는지 막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근데 저는 이제 크리스천들이 재정을 막 불리고 막 투자를 하고 이런 거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이제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와서 막 투자 이야기를 하시고 이런 걸 보면서, 그리고 또 이제 생각이,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생각도 깨뜨리시는구나. 그러면서 갑자기 준하가 저에게
했던 것들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준하가 주식 투자를 했고 그 수익을 저희 비전이잖아요. 보고타에 가는 것도 저희 비전을 위해서 흘려보낸 이것이 마치 그 선행학습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재정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굉장히 이제 깨달음을 이제 제가 이제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것이 우리가 무언가를 이렇게 번성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4차원의 세계에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저를 생각해 보니까 저는 재정에 관해서 관심이 없고 일단 그리고 막 크리스찬들이 돈을 많이 갖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재정의 부여함에 대한 마인드도 없었고 그게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저희 가정이 재정적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생각을 바꿔야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재정의 부유함을 이루는 것이고 그 재정의 부유함을 이루는 목적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비전을 위해서 흘러보내기 위해서 필요한 거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보고다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재정의 부분을 하나님께서 가장 이렇게 새롭게 하신 이제 그런 부분이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구구절절 좀 부끄럽지만 이제 나누겠다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모두 재정의 부여함을 이루고 재정이 다음 세대 또 우리 사역을 위해서 흘러가게 하는 그 일에 모두가 다 이거는 뭐 누구를 특정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설교하러 올라온 건 아니고 이제 마무리하러 올라왔습니다. 은혜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간증을 들으면서 여러분 혹시 어떤 포인트가 여러분 마음 안에 쑥 들어왔다면 그거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간증자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믿음으로 취하고 또 적용하신다면 동일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도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올해가 제가 보고타를 10번 갔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처음 갈 때 이번만 가야지 하고 갔거든요. 근데 이제 두 번째인가 세 번째 갔는데 10번은 와야 된다. 누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 왜 10번을 가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가면 갈수록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계속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니까. 그래서 한 5번째쯤 넘어갈 때는 10번을 꼭 중간에 빠지는 거 없이 꼭 가리라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올해가 제일 가기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아프시고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거나 그러면 못 가요. 제가 못 가고 막 이런 상황이 되면 팀 전체가 영향을 받으니까 그거에 대한 굉장한 어떤 그런 게 있었는데 여튼 제가 마지막에는 저희 어머니하고 작별 인사까지 하고 마음으로 우리 엄마한테 마음으로 작별 인사를 했어요.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열이라는 숫자가 저에겐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이 열이라고 하는 건 완전수거든요. 뭔가 이렇게 딱 완전해졌다 이런 뜻인데 뭔가 올해만큼은 그래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가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 요번에 몇 명 간 줄 아세요? 10명이 갔어요. 소름 끼치죠? 9명이 될 뻔했는데요. 10명이 갔다니까 보람이 하나가 가서. 그래갖고 실제로 등록까지 했어요. 그래갖고 우리 교회는 10명으로 등록이 돼 있어요. 보통 애들은 등록 안 시켜줘요. 근데
보람이는 어른처럼 밥을 많이 먹어갖고 밥을 다 먹겠다. 그러니까 밥값을 줘라. 그러니까 등록을 하래요. 그래갖고 등록을 해갖고 10명이 등록했어요. 그러니까 10번째고요. 10명이 갔어요. 뭔가 이게 하나님의 어떤 사인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래 애썼다. 지금까지 애썼다. 그러면서 어떤 그 정해진 수, 정해진 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원하시는 그것을 이렇게 채웠다. 이런 마음을 일단은 가기 전부터 또 들었어요. 그리고 또 실제로 갔는데 말씀 중에 그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 중에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거든요. 그게 그 말씀을 주신 타이밍이 언제냐면 이제 막 99세가 되어서 이제 이삭을 바로 주시기 전에 그때 그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 말씀에 대해서 항상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행하다, 완전하다 거기에만 제가 포커스를 많이 맞췄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완전해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이제 10명이 가고 또 10년째 가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고 완전해질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 속에서 제가 엄청난 어떤 충격적인 어떤 저의 뒤통수를 빵 하고 치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완전함을 채울 수 있는 비결 그게 바로 내 앞에서였어요. 앞에서 저를 따라볼까? 내 앞에서. 내 앞에서. 저는 그거를 항상 간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랑 같이 있자. 네가 애쓰지 않아도 돼. 막 노력하지 않아도 돼. 내 앞에만 있으면 돼. 나와 함께만 있으면 돼.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면 올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저희 교회 저희 가정 이제 돌파라고 하는 그런 레마를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돌파할 수 있고 초자연적으로 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모든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의 행함 이전에 하나님 앞에 있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항상 살아가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뭔가 새로운 엄청난 돌파를 저희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주 특별한 한 해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올 한 해를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